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인생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선한 능력으로 잠깐 자르고 주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신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저희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도 지치고 피곤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글쎄 주를 하늘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돌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은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불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이어서 정기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나 함께 할 수 없는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생활을 할 때가 많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기보다 불평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막힘으로, 영적 무기력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약한 심령 속에 새 소망과 새 능력을 더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물질이 풀어지게 하시며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신실한 형제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과 상한 심령들을 돌아보며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상처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카리스 정향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생은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왔지만 기근을 만나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기근을 만났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오히려 책망까지 받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비록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지만 이제 애굽에서 많은 이제 금은 보화를 얻어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처음 기근을 만났을 때 실패했던 이유는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기근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두 번째 갈등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가 두 번째 갈등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자신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일을 전개 나갑니다. 내게 조금만 피해가 되어도 그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든 말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중요하게 기쁘게 여기실까?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예민하게 됩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되면 손해볼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여유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었던 롯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예민했고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말씀에 맥락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아멘.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매료시키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롯은 선택권을 잘못 택했습니다. 롯은 자기가 본 세계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롯이 바라보는 요단들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많다라는 것은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양을 치는 목자였기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는 것, 그리고 물이 넉넉하여서 초목에 풀이 많이 그렇게 날 수 있는 나는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양을 치는데 아주 유용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만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춘 지역이 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도시 문화를 꽃피웠던 애굽 문명의 편리함과 화려함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바로 직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좋은 환경을 보고 돌아온 사람, 정말 낙후한 지역의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휘황찬란한 그곳에 정말 모든 것이 넉넉하게 갖추어진 그곳에 사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그런 편리함과 화려함이 보였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이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롯은 그곳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땅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없는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듯한 곳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하려 할 때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 한 곳을 선택하며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준으로 선택하는 곳이 집값이 빨리 오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자녀 교육이 편리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우리의 직장 선택의 기준이 또 무엇입니까? 월급도 많이 주고 다른 이들이 좀 더 부러워할 만한 곳, 그것을 찾습니다. 아니면 월급은 좀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리? 과연 그것을 택할까요? 결혼을 위한 배우자 선택의 기준, 그것도 무엇일까요?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능력 있는 그와 결혼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 소개시켜줬더니만 믿음 좋은 사람은 그건 기본이고 그것 말고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스펙, 이거는요 저거는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그 사람 안 되겠네요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오늘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결국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택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냥 흘러가기 쉬운 말이지만 동으로 옮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만들 때의 모습, 성막을 만들 때의 모습 가운데 보면은요, 문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어디에 나 있냐면은요, 서쪽에 나 있습니다. 그 서쪽에서 이 문이 나 있기 때문에 성막을 나온다라는 것, 그것은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걸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성막을 나온다라는 것, 동쪽을 향해서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성막으로 간다라는 것은 서쪽을 향해서 나갑니다. 동쪽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으로 옮겼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비록 10년, 20년 후일지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가 잘못 선택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춘기 아이처럼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세상을 택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비극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덩어리라가 되라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사람입니다. 가난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평생 후회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 후회하며 삽니다. 나의 친구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멘.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주한 땅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런데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외로운 땅이었으며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간조한 땅, 건조한 땅, 물이 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떠합니까? 롯은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며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롯은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소돔까지라는 말입니다. 물질을 택하면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곳까지 가려고 작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곳까지 갈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곳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처음에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은 좋아 보이지만 필경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인기 있는 길로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사람들이 피하는 길이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예수는 그러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처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화려한 것과 쾌락 뒤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넓은 길 뒤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편하다고 불행한 것 아닙니다. 편안하고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미련해서 항상 넓고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 오늘 내가 걸어가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습니다. 신앙은 항상 홀로 남는 겁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고독하고 외로워집니다. 신앙을 가지면 인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계속 되묻게 됩니다. 그런들 사람들 중에는 청춘과 젊음을 아까워하면서 젊었을 때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났을 때야 비로소 후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4절을 보면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가? 바로 롯이 떠나고 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손해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와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떠났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곁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계시며 한숨을 아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계란이 부화될 때 인위적으로 껍질을 깨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 불쌍하다고 깨어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죽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태어나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깨고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운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루는 롯처럼 생각하고 하루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롯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고자 열망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기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롯과 결별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그 행복의 약속을 눈 감고 포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기근을 만나고 갈등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공부해서 좋은 학위를 갖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재벌이 된다고 해도 죽음 앞에 서면 한 줌의 재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피나게 경쟁하고 싸우는지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라는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은 온 세계를 뜻합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그 땅만 바라봤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열방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에 대해 새롭게 눈뜬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고 열방을 전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유배지 밤모섬이라고 하는 버려진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와 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여러 가지 하늘의 세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와 켈빈은 가톨릭이라는 우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종교개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영국이라는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열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광활하고 넓은 중국이라는 대륙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대해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전도 유망한 영국 청년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케임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며 당시 유명한 크라켓 선수였습니다. 그는 성공이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에 갔다가 더 시야가 넓어져서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 그곳에 뼈를 묻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도라는 큰 땅을 보고 그의 인생을 선교사로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며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 놀라운 은총의 세계까지 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롯은 소돔까지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돔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까지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두 가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요, 너는 눈을 들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비전과 믿음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로 내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을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과 환경을 보면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면 자신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그곳에는 놀라운 환상과 비전과 하나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치심하여서 이 땅의 것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 있는 곳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현실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고 질척거리고 따분한 이 현실을 피해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내 환경 이대로 고통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나의 현실적인 상황, 바로 이 자리가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비전입니다. 보고 있으면 그것이 비전이 됩니다. 내가 보는 땅을 내가 주리라.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 그에게 하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은 그 영향이 자신의 세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재벌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은 오래가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여러 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으며 크기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주는 복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앞을 보아도 그렇고 뒤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보라라는 말 이어서 아브라함이 받는 세 번째 축복의 메시지는요,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누리는 축복의 조건은 고개를 들고 비전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며 땅을 밟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종과 횡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동서남북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미래에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미래는 갖는 사람의 것입니다. 축복도 갖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종으로 횡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며 그것을 감내하며 걸어나가는 우리의 모습,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18절 말씀이 생뚱맞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에게는요 많은 물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걸어라 이야기하지만 그에게 직접적으로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실은 항상 초라하고 배고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비전을 보았지만 현실은 아직 상수리 숲을 그 모습입니다. 어제와 오늘 별반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어제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듣고 맛본 사람이기에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한 현실일지라도 힘든 현실일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미지의 세계 축복의 세계가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독하고 외롭고 성취감이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순간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모습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어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기근을 만나고 손해를 경험하면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신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잘 변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의 모습 변치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점점 가일층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꺼져가는 우리의 모습, 정말 요나가 배 밑창으로 밑으로 내려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으로 서편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 자가 있었고 믿음의 눈이 없어서 세상을 바라본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본 자는 영원한 축복의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 알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에 신령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 신음하여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것에 하나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성교의 예물을 드리고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각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신음하는 하나님, 힘들어 고통하는 저들,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업과 사업장과 하나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가정의 곳곳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 없게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생명싸게 싸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남들보다 앞설지언정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 드리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들 가운데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주님 그 약한 육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 이 시간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 지켜주셨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상처도 많은 달이고 어려움도 많은 달이었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전도돼 있다라는 기억하시고요. 함께 오셔서 또 주의 복음 증가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주간 목요일 금요일 아마 이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뭐 리모델링 한다고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비용은 제법 듭니다. 창호 여기에 2층, 1층 이렇게 다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이 창호가 뭐 1m에 9m 되는 창호입니다. 이 12개 밖에서 이렇게 또 창호를 덧대게 됩니다. 덧대고 여기에 비가 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오히려 덧대는 부분들 실리콘 작업만 하려고 하다가 덧대게 되었고요. 우리 본당 전면에 있는 거기는 이렇게 창호를 덧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는 실리콘 작업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또 돌 붙여놨는 그것도 이제 실리콘 작업을 새롭게 하게 되고, 또 옥상에 난간에 보면은요 조금 예전에 태풍 때문에 깨어진 부분들도 있고 좀 빗물이 흘러내려서 조금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좀 칼라강판으로 이렇게 덮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게 되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맛있게 고기 드셨죠? 광고를 안 해드려서 지난주에 맛있게 고기 드는 것은 박순천 권사님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 생일이 있으시거나 뭐 결혼 기념일이시거나 좋은 일이 있으시면은요 이제 주방하시는 권사님에게나 또 교회 말씀하시면은 또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서로를 섬기면서 또 한 형제 자매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세요. 예, 오늘 말씀 배웠으니까요. 옆에 딱 보시고요. 옆에 보시라니까 앞을 보시지 마시고요. 그 부부라서 안 보십니까? 옆에 딱 보시면서요. 자,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치면서 바라보고 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젖이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고 내주 교통 통행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늘 푸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